로마서 10장 후반은 이스라엘 불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0장 이 후반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10장 후반, 오늘 11장 직전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인들도 10장 후반을 읽으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불순종한 자를 버리고 내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11장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절에 계속 이어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버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럴 수 없느니라. 택한 백성의 부패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느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인이요 하나님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버림받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전에 어떤 삶이었죠? 불신앙자였고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놓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분을 들어서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바울은 구약시대 엘리야 예를 듭니다. 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엘리야 시대 때는 모든 것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여러 사람이 가만히 두질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쓰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는 시대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성도를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택한 백성이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성도를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숫자적으로 7천 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즉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이 시대에도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많은 부분 하나님은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이란 찾아볼 수 없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죠? 그 가족을 남겨두시면서까지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시대에도 롯과 그 가족을 남겨두시면서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따로 모아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준 자를 통해서 여전히 자신의 뜻을 펼치고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남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처럼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그 은혜를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펼쳐주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신약의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친절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헬라인들이 조금 고쳐서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적인 사랑을 말하는데 사용할 때 특별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베풀 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필요할 때,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이끌 때, 그때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바울은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서신적 전체적인 것들을 할 때 그런 의미로 은혜를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 부분,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서신서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쭉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남은 자들에게도 분명히 신앙의 변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둔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8절을 보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귀, 이렇게 남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 믿음이 변질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부르심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남는 자가 변질이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이렇게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떤 의식을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그렇게 또 사용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이것 또한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의 완전한 그런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남은 자들의 변질된 이 신앙생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죠. 스스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택한 자들이 넘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그것만으로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택한 자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제공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의 이 실족한 모습, 연약한 그런 넘어진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넘어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또 잘못 해석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럼 우리가 넘어져도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넘어지기까지 사용은 하지만 그러나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는 것을 오히려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넘어짐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분상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에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이 문을 박차고 우리가 나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넘어짐마저도 주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전히 어제도 또 우리의 과거에서도 일했던 것처럼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민감하게 기대하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택한 자들 또 남는 자들이 어떤 믿음의 상태와 신앙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오늘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두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많은 간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아주 작은 부분까지 손대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해피데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불러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또 며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